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32절까지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32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한마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결단,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 금년 안에 데이트를 열심히 또 잘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하루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갔다가 그냥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고 그냥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을 위기에 그런 처해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신음소리를 듣고는 다가가서 그 왕자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살립니다. 이 사실이 임금님께 전해지고 임금님은 그 나무꾼을 불러서 내가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마. 네,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말하기를 제 소원은 1년에 한 번, 딱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임금님이 하룻밤만 저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하룻밤 같이 주무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 소원이 아주 작은 소원이고 간소한 그런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소원을 임금님이 들어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날을 정해서 이제 그 나무꾼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잠을 하룻밤 잡니다. 근데 임금님이 움직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들이 사전에 가서 다 준비를 하고 또 보안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또 동행을 하면서 임금님을 모시고 나무꾼 집에 옵니다. 근데 임금님이 잘 집이니까 나무꾼 집을 아예 그냥 다 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집을 짓고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그렇게 해서 나무꾼 집에 임금님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와서
거기서 주무시고 식사를 같이 하고 나무꾼과 함께하는, 그래서 평생 그 나무꾼은 임금님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평생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즉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와 같이 행복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이 바로 하나님과의 데이트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행하다, 할라크라고 하는데 걷다, 기본 뜻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그 원리에 따라서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하면은 빨리 가고 천천히 가라 하면은 천천히 가기를 거듭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어제나 오늘 또 내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빨리 원하시면 우리가 빨리 하고 천천히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천천히 하면서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금년 한 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거룩한 삶을 승리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우심을 받고 또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에녹뿐 아니라 노아도 나오는데요. 노아도 본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자, 미가 선지자도요.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고 또 그렇게 살았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지없이 금년 안에 오늘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마로 받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동행의 계기를 보여주고 동행의 그 본질을 보여주고 그리고 동행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행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 말씀이 21절, 22절에 기록되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따랐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삶 속에도 분명히 있었는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출생한 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에 있어서 그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동기, 계기 매우 중요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어떤 계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네,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질문을 하고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출생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흥미로운 것은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흥미로워요. 일반적인 의미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창을 잘 던지는 사람. 그렇게 알려졌어요. 옛날에 부족 국가 시대에는 부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요, 그 마을에 최전방에 창을 잘 던지는 그런 군사가, 그런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골리앗과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지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군들은 다 뿔뿔이 몰살되고 도망가고 이런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 마을의 최전방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마을의 수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쓰러뜨리면 사실상 승리하는 거다.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두셀라란, 즉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이름에 부과된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즉 심판이 온다.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 부가적으로 이 참고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원어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자, 에녹과 하나님과의 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에는 무두셀라가 이제 출생을 합니다. 무두셀라가 출생을 하고 무두셀라가 그 아들이 성장을 하지요. 그리고 심판이 이제 가까웠음을 알게 됩니다. 무두셀라가 곧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에녹의 삶은 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두셀라를 출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다가오는구나를 이제 에녹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순간에 에녹은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살아가지 않고 예전보다 더 깨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에녹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무두셀라가 무엇을 예고해 줬어요?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어서 예전보다도, 아니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심판을 믿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해 놓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전달했다. 여류문학가의 한 집사님이 질병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얼마 못 산다. 많이 살으면은 몇 개월일 것이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고는 그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합니다. 오직 6개월처럼 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한 달밖에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정신이 나죠.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웃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도 화해를 나눌 것이고,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 바로 서지 못했던,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하면서 온 마음, 온 몸, 온 시간, 온 물질,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남은 기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그는 결심하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오늘 느긋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그런 생각,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소망 가운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오늘도 최선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다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녹 역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자마자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저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지역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은 내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한마디에 저는 아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어떻게 우리는 이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들은 생명을 바쳐 순교의 마음으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믿을진데 오늘을 우리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동행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24절을 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동행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할렐루야.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된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독립운동이 한참일 때 한 주막집에서 서로 믿지 못하는 참을 설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두 사람이 한 방에 서로 알지 못하는데 그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서로가 눈치를 보고 서로가 경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혹시 내가 독립군인 줄 알고 아니면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독립자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별 생각을 서로가 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뒤치락 뒤새우면서 밤을 지냈다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식사를 하는데 주막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또 반대 상대방도 역시 보니까 식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의심했던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목사님이었고 한 사람은 장로님이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또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두 분이 주막집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만났. 그래서 밤잠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능합니다.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가 가능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동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동행의 본질은 뭐냐? 믿음이다. 신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존재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헌탁하고 타락한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러면서 너무 편리하면서도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무서운 시대. 제 유럽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핸드폰을 사용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추진이 되고 추진이 된 곳도 있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대요.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말할 수 없는 마약의 소굴에 빠져들고 사건, 사고 그런 데에 문제를 일으키고 10대 소년들이 그게 다 뭐냐? SNS를 통해서 그래서 SNS를 이제 10대들은 보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가 되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날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러나 얼마나 큰 우려를 느끼면서 그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 10대들이요. 겁나게 무섭습니다. 동참하지 않는 곳이 없고. 제재를 몰라요. 절제할 줄을 몰라요. 한번 출발을 하면 브레이크 밟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너무 불필요한 선을 넘는 그런 정보들을 이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명절날 아니면 좋은 날 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도 또 군 헬기하고 부딪혀서 많은 사생자가 생겼죠. 여객기가. 네,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에 귀성길, 귀경길 오가면서 자동차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오늘도 내일은 우리가 없어요. 내일은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변함없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삶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떠나가서는 하나님의 결과를, 동행한 결과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28절 봅니다. 31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두 가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되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나 자체만, 내가 지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열악한 환경이면 그 열악한 환경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요. 에녹이요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뭘 했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다. 그 예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무두셀라 뭐라고 그랬죠?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고 그랬죠.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의 출생을 통하여 에녹이 깨달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삶 자체가 변한 거예요. 어떤 삶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에녹이. 아들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울러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깨닫고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도했다. 예언을 전했다. 에녹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전하는 삶을 그는 평생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거짓될 수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전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그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21절을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65세에 무두셀을 낳을 28절을 봅니다. 28절.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 했어요? 노아라. 노아가 출생합니다. 노아가 출생을 해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70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내렸더라.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인류가 멸살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무두셀레가 969세로 세상을 떠나던 해, 그 해, 무두셀레가 이제 죽습니다. 그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어느 날 홍수 심판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예언대로. 무두셀레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 사실을 누가 믿었다? 에녹이 믿었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그리고 열심히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오래 산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그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늦춰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이제 가깝다는 거 우리는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일도 왜 이렇게 심판이 곧 심판을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그 징조는 현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시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하나님의 택한 영혼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택한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택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메두셀라 그 수명 연장을 시키면서 참으시던 하나님, 오늘 시대에 여전히 심판의 날을 작정해 놓고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택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올 때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주님의 심정, 그 양 한 마리를 찾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기쁨 속에서 웃음으로 돌아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4월 마지막 주일은 금년에는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웃 초청 때 이웃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날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한 생명이라도 어린 생명부터 어른들까지 그 누구가 됐든 간에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면서 해야 할 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가올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작정하고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변함없이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시급한 문제고 아주 소중한 일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의 입술을 열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